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제가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신앙은요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해야 된다고요? 선택해야 돼요. 사실 앞에 맞냐 안 맞냐 본인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선택할 때 그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신앙은 절대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나는 갈등이 있어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신앙은 사실 앞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걸 잡을 때 생명이요. 잡지 못하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앙은 절대 갈등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은 뭐냐? 정확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사실 앞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뭐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면 누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보여주신 거예요. 죄를 사는 권세와 풍성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 모든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에게 딱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그 예수님과 접붙일 때 우리도 그 예수의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요, 갈수록 누구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격은 누구의 인격이냐? 성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왜? 하나니까. 삼위일체잖아요. 한 분이시거든요. 세 분이시지만 하나거든요. 세 인격이지만 하나로 존재하는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를 만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또 통로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이 진리를 확증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복음을 많이 들어도 왜 안 되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확증시켜 줘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확증시켜 주는 거거든요. 자,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뭐요? 주 되신 것과, 이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 일을 가는 거예요. 10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왜? 사도 바울이 뭘 잘하니까? 퀴리어스, 진짜 신은 황제야. 이런 그들에게. 아니야. 진짜 주인은, 진짜 우리의 신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진짜 왕은 퀴리어스, 황제인데, 황제가 왕이 아니고 주님이 아시다. 못 박게 달려 저주받아 못 박게 죽었던 청년 예수가, 사도 바울이, 그들은 부활을 못 봤으니까, 청년 예수가 진짜 우리 영광의 주님이라 얘기하니까 뭐가 임해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죽음의 증명에 처했다는 거예요. 늘 죽음의 증명 가운데 처해 있어요. 왜?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 우겨 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것이 개인의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답답한 건 내 죄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 성령에서 나온 우겨 싸움은 예수 증거하다가 복음 때문에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재 눌리는 것은 사실 믿지 않아서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지 않고 육신에 쫓아 사니까 눌리는 거지. 우리가 말한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눌리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우리의 눌림하고 여기 눌림은 전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큐리어스 로마 황제가 완전한 신이요. 그들의 주님이신데 아니다. 청년 예수 30대밖에 안 된 청년 예수가 저주받아 못 박혀 죽었던 청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 이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늘 날마다 나는 죽음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 그 주대심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뭐가 일어나느냐?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보면 저희 아버님이 저를 낳고 제가 딸 낳다가 아들을 낳고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갈까 절을 갈까 하다가 우리 사촌 오촌께서 절을 가지 말고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를 간 거예요. 사촌의 말을 듣고 저희 아버님은 생명을 얻었어요. 희한합니다. 사촌은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어떤 분은 우리 어머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야 신기하다. 왜요? 난 그 사람이 예수 믿을지 몰랐다 그러니까 왜 믿었냐니까 무당이 당신은 교회 가라 그래서 그 말을 딱 믿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당은 뭐예요? 사망. 예수를 증거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사망에 있고 그 사람은 이제 생명이 있고 또 오늘 가운데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도록 돌맞음 당하면서 무시당하면서 죽임의 측면에서 내가 이 사망 가운데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르자매 뭐예요? 이 복음을 내가 내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 것이 딱 확증된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르자매님 얼굴을 보면 압니다. 확증이 딱 이미 이루셨구나. 아멘. 그것을 우리 르자매님 입술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오세요.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나의 이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이루신 사건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신 것이다. 우리의 행위는 옛사람의 습성과 죄성 때문에 악한 모습이 나올지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인 것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이미 주인이 되신 것이다. 우리가 어제는 주 되심이 좀 되고 오늘은 내가 주인이고 이렇게 내 행위로서 주인이 되었다 안 되었다가 아닌 이미 주인인 것이다. 주 되심을 강조할수록 눌려서 기쁨도 자유도 없고 각자의 삶으로 주 되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하면 서로가 시험에 들고 만다. 이미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인 것이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이다. 주되심도 느낌과 감정이 아닌 이미 사실인 것이다. 말씀에 아멘하며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었다. 모든 현상과 초점이 나에게 두지 말고 다 이루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자. 주되심으로 모든 삶을 누리길 기도한다. 아멘. 그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를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왜 믿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요. 이 마음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마음 안에 이 뚫고 들어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늑대젖을 먹고 살았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에 형성된 틀이 깨진 게 쉽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하고 느낌과 감정에 우리가 충실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표적을 주신 거,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을 준 거 아니에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였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죽었던 이 요나가 폭풍 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나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진리가 된 거 아니에요. 아멘. 진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부활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성경의 모든 말씀에 뭐가 돼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 믿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이 마음에 누가 오셔야 되느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타시켜버려야 돼요. 이 완악한 마음. 그래서 뭐예요? 거듭남은 뭘로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세례 아니요, 세례.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이미 장사된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미 장사되었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에 믿게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씀과 뭐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 내가 선택하냐는 거예요. 우리 한경 사모님 준비해 주시고요. 조금 있다가 준비하는 거예요. 선택하냐. 갈등하지 말고 뭐요?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거듭남은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실이구나. 죽었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의미가 엄청나게 우리 안에 확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갈등하지 말고 선택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무화과 나무는 뭘로 가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본성에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무엇이 죄인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다는 것까지도 인식했는데 이것을 회피하고 숨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답답한 거죠.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저주이다. 유다는 자기가 하나님을 판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회피하고 자살이라는 자기 방식으로 자기를 심판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라는 것, 수천 년, 수만 년, 그 죄의 깊이가 무적행 같은 인간의 죄와 배신을 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도 기대하지 않는다. 모든 케이스를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끔찍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나님 보시면서 수천 년을 지내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도 기대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깨끗한 모습을 기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도 기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 피를 볼 만큼 그렇게 그것은 큰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너를 붙잡지 말고 나를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죄 앞에서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심장의 대못을 받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식했는데 숨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 피를 볼 만큼 그것은 그렇게 큰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내 앞에 서라. 내 앞에 옷을 벗고 서라. 내 앞에 정직하라. 그 목사님이 사욕으로 숨기고 분주함으로 숨기고 말씀 보는 종교적인 행위로 숨기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정직하게 내 앞에 서라. 그것이 선이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목사님이 갈등하지 말고 선택해라 그랬는데 갈등하고 있다?
아직도 나를 잘 모르는 것이다.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갈등하고 있다. 아직도 나를 못 믿는 것이다. 갈등하고 있다. 아직도 너가 무언가 해보겠다는 것이다. 그냥 선택해라. 생각을 던져버리고 마리아처럼 선택해라. 오늘 주일학교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8절이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마리아에게 수많은 생각들이 치고 들어왔는데 가브리엘이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있는 거더라고요. 소망이. 용화가 물었다. 이 용화랑 차를 타고 갔는데 용화가 갑자기 창세기를 보면서 묻는 거예요. 왜 가인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왜 가인을 죽인 자를 7배나 벌을 받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그 퀘스천이 있었는데 그걸 깊이 생각 안 했는데 순간 그때 하나님이 딱 알게 하신 거예요. 과인은 죄인이야. 이제 3학년짜리 꼬마애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과인은 정말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죄인이라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준단다. 가인은 정말 큰 죄인이지만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이지만 도망가지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야. 자기 앞에 오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거절하지 않아. 우리는 선악을 딱 분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주님은 절대 거절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공동체 가운데 오는 것이다. 삶의 가장 큰 중심을, 그 관심의 우선순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택하는 것이다. 무엇이 그리 바쁜가? 무엇이 그리 중요한가? 그러니까 서수지자매의 간증이 딱 저한테 와닿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그렇게 전념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인했는데 나보다 주여 주여 하는 자? 근데 부활 앞에 딱 서니까 자기가 주여 주여 하는 자였다는 걸 딱 알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새벽기도 나가고 자기는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인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딱 여기까지만요. 그 다음부터는 제 거예요. 시간도 제 거고 돈도 제 거고 감정도 제 거고 물질도 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비춰지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고 간증일을 쓰고 뭐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딱 여기까지만요. 그 다음은 주님 제 거예요. 라고 하는 제 모습이 보인 거예요. 아, 내 중심을 온전히 주님 앞에 못 드렸구나. 딱 저기까지. 그게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였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선택한 나의 인생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의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시간 나면 선택할 말단에 둘 것인가. 도대체 그 결과물은 뭐란 말인가. 다 바벨탑이다. 싹 다 바벨탑인 거예요. 싹 다 돌아서면 다 없어지는 것이더라고요. 싹 다 바벨탑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다 이루셨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게 뛰어가지만 결국에는 싹 다 바벨탑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다 이루었다. 결국에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이 다 이루셨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결국엔 되는 것 같지만 싹 다 바벨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다 내어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다 이루셨다. 이것이면 다이지 않는가? 이것이면 다인 거예요. 이것이면 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어차피 저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제 삶의 처음이며 전부입니다. 마리아처럼 오늘도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내 생각과 내 육체가 내 계획과 내 모든 것이 당신 앞에 굴복합니다. 당신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워요. 햇불 언약을 세워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에는 그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짐승을 쪼갭니다. 이렇게 짐승을 딱 쪼개요. 짐승을 딱 쪼개놓고 쪼개고 언약을 맺은 당사자와 손을 딱 잡고 거기를 지나가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언약이 누구도 한 명이 배신하면 너도 쪼긴 이 짐승처럼 될 거라는 언약 체결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요, 햇불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이 딱 잠자는 틈을 타서 잠자게 하셨죠. 그 틈을 타 그 어둠 가운데 깊은 잠에 빠질 때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불이요, 그 햇불로 딱 지나가요. 원래는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딱 지나가셔요. 무슨 말이냐? 주님은 언약을 체결하셨지만 인간은 아는 거예요. 인간은 결단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 되었잖아요. 절대 안 된다는 걸 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 넌 안 돼. 내가 이 언약을 목숨을 다해 이루실 거야. 그것을 무엇으로 이루시냐?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주시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약속대로 죽으신 거예요. 율법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가 컸으면, 하나님 보좌를 탐한 이 죄가 컸으면 창조주가 약속대로 십자가 향해 피를 쏟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 이 언약을요 이루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죽을 딱 깨어나도요 결단코 우리를 주님은 아시는 거야. 너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왔지 않냐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왔지 않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잎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좀 우리 영민 형제 좀 나와주시고, 좀 이렇게 은혜 충만하면 막 달려와 간증해. 그것도 맞죠. 근데 죄 가운데 딱 빠져버리면, 어둠에 딱 빠져버리면 도망가 버려요. 누구처럼? 아담처럼. 그래서 주님은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이 음성 앞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가죽옷이 아닌 무화과 잎을 가려버려요. 무화과 잎만 가린 게 아니에요. 거기다 빨리 놓쳐 파란 볼을 색칠까지 해버려요. 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자칭 율법을 지킨다는 이 의롭다는 자들이 예수님이 이를 가느냐? 예수님을 딱 만나버리니까 진짜 의가 오셨잖아요. 의가 이제 비춰오니까 자신의 이 무화과 잎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로운 행위들이 다 가짜라는 게 다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쥐고 싶은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이 언약을 못 지켜. 내가 지켜.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뭐냐?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분이 무엇을 입혀주냐? 은혜의 옷을 입혀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나는 이 공동체가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요? 은혜 받은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앞에 싹 서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오늘 주 나의 모습 보세요. 찬양했잖아요.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얼마나 크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요. 숨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어요? 그 믿음으로 저 앞에 설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줄 확신합니다. 이 훈련 싸움 하는 거예요. 초점 싸움이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싸움 아니에요. 예수님 다 이루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진짜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 앞에 설 때, 그 부활하신 앞에 설 때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은혜를 부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계속 하면 영민 형제 같은 관점인데 우리 한번 영민 형제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영민 형제가 고백했잖아요. 우리 영민 형제가 고백을 했어요. 영민 형제 좀 제 가운데 빠지고 문제가 터지면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맞죠? 이제 먼저 고백했으니까 숨어버려요. 때론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그렇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했으니까. 또 내가 말하면 미안하지만 본인이 고백했으니까 이제 수치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고백했잖아요. 저는 원래 이런 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해지는 겁니까? 좀 상태 안 좋으면 벌써 문제가 있구나. 딱 아는 거죠. 전 직감하는 거예요. 야, 저 친구 올까? 믿음을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민 형제한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은혜가 충만할 때 목사님 깨달았습니다. 문자로 막 할렐루야 그러다가 딱 절망에 빠지고 또 열받고 이게 뭐냐 양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양심. 양심 주님 앞에 서고 싶은데 안 되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영민 형제는 나름대로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헌신하고 목숨을 드렸다는 게 젊었을 때 목숨을 딱 드리니까 보니까 다 가진 자가 됐잖아요. 인생을 딱 드리니까 보니까 지금 보니까 다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기 안에 양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양심이 있으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안 거예요. 아, 숨는 게 아니구나. 가리는 게 아니구나. 주 앞에 서면 되는구나. 이 믿음을 받은 거예요. 이거 얘기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김성로 목사님이 본인은 목사가 아니고 설교자가 아니고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복음이 확증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고 그 부활한 예수님의 저도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모습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간증하는 거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인쳐주셨을 때 제가 어떤 모습이었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어떻게 변했고 그래서 이 예수님 통해서 진리가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이 진리, 그러니까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데 느낌과 감정이 아니에요. 이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느낌과 감정이 온다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 갖고 있는 문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서 자유하지 않아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 우리 이제 결혼 앞둔 청년은 결혼, 취업, 우리 학생들 수능 이 앞에 자유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앞에 서야 돼요.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그게 은혜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자유함을 얻었을 때 아 이게 진짜 예수님의 자유고 다 가진 자가 된 거고 류계정 자매님 고백대로 다 이룬 거구나. 그걸 믿음을 취하는 거구나. 이 고백이거든요. 오늘도 제가 이 마음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시고 왕 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 큰 복음을 선물 받은 나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제가 저번 주에 이 믿음의 고백을 했었잖아요. 크게 저에겐 달라진 건 없었어요. 정말 우리 공동체야 이 믿음의 간증을 했기 때문에 지체들이 복음을 받았구나 생각할 뿐이지 이 회사 사람들은 아마 제 마음과 심경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전혀 모를 것이다. 그저 내 멋대로이고 기센 직원 한 명이 오늘도 출근했을 뿐이다. 가끔 가는 새벽기도 후 출근하는 날에는 유난히 시험거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일들로 혼자 분노에 차 있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경험을 하였다. 바로 내 마음의 상태다. 이전 같으면 이 죄로 얼룩진 마음이 나를 덮치면은 그 마음에 지배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정죄감과 이 자책감으로 하루를 보내고 그것이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진짜 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 제가 죄 가운데 거했는데도 제 마음에 어둠만 가득 찼는데도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더욱 말씀 앞에 서야겠다라는 저의 의지가 아니에요. 이 진리가 저를 그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결단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 어둠에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제가 그렇게 결단하고 집에 왔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는 나의 핏값으로 산 자녀다. 이 음성이 은혜가 충만할 때만 들렸는데 죄 가운데 거할 때 이 음성이 들린 거죠. 아, 내가 말씀 앞에 잘 거해서 거룩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시험에 들고 마음에 어둠이 차면 주님이 저를 떠나고 저에게 없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머리로는 아실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시지만 저도 머리로는 알았는데 이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지 않으니까 이 하와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피하고 낯을 피하고 음성을 피했던 아담의 모습이 저에게 있었는데 이 모습이 벗겨진 거죠. 죄를 지었을 때 더욱 주님 앞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제가 받은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죄가 더한 곳에 어떻게 은혜가 넘치나요? 이게 죄가 더할 때는 죄가 더할 뿐이에요. 저는. 근데 이게 벗겨진 거죠. 아, 은혜가 죄 가운데 넘치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죄 안에 잠깐 왕이 되려 할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망을 벗겨내 버린 거죠. 사람들은 각자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분노가 마음을 지배하면 분노하며 살고 음란한 마음이 지배하면 음란하게 살고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인된 자에게는 사망이 지배하려 할 때 그 죄에 종이 되지 않아요. 그 잠깐 넘어지는데 오뚜기처럼 일어나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이끈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거를 인쳐준 성령, 물과 피와 성령이었더라고요. 부활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요. 그 부활이.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게 나랑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이게 성령님이 인쳐준 거죠. 그러니까 굴복이 저절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제 저는 이제 굴복하려고 마음의 고민과 갈등을 했던 건데 저절로 된 거죠. 이 물과 피와 성령 인해서.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구원파는요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까 죄를 지었을 때 정죄감이 없이 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저는 죄를 지었을 때 무척 정죄감을 받으면서 주님을 피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복음은 죄 사함을 받았으니 죄를 지었을 때도 정죄감 없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아멘. 그리고 죄가 아닌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를 경험해요. 진정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고 제가 저번 주에 고백한데 그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지만 은혜가 충만할 때 은혜의 주님이다. 이 고백뿐만 아니라 죄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다는 느낌이 받았을 때도 내가 주님과 멀어졌을 때도 주님 앞에 달려가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그 죄가 은혜였구나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은혜를 바울의 고백처럼 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달려갈 뿐이고 내 모습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항상 이것 때문에 저는 고민이었던 거예요. 이 죄가 해결이 안 되고 이 죄가 내 안에 남아있는데 주님 앞에 어떤 때는 달려가고 어떤 때는 달려가지 못하겠고 너무 마음에 찔 이게 아닌 거 그게 해방된 거예요. 관계없이. 그게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가 예전에 도장을 찍었다 고백을 했는데 내가 찍은 게 아니고
주님이 저를 찍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알게 된 거죠. 저는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진정 열매 맺는 삶을 이제는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항상 있을 거라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주님께서 다 주실 거예요. 주님이 택했기 때문에 주님 택했고 세운 분도 그분이고 나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책임지는 거지. 제가 책임지는 게 제 마음과 제 이 인생을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책임을 지는 거더라고요. 나는 그저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물맷돌을 갈아야 돼요. 이게 목사님이 강조하시지만 정말 저도 알겠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요게 물맷돌이에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물맷돌이에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서 은혜를 발견한 꾸정물에서 귀한 보석을 발견케 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 믿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제가 어제 했거든요. 요게 보이더라고. 어제 찬양하는데 목사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 교회 있네.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보이더라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담은 도망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 도망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확실한 표적을 준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앞에 섭니다. 죄 가운데 평생 죄 안 짓고 어떻게 살겠어요? 완전 성화라는 게 없어요. 사실 그분이 완전한 거예요. 교회가 완전한 것이 우리 지체는 불완전해요. 그분이 완전하니까 우리가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 아담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이 믿음이 확증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작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도망가 버려요. 도망갈 때부터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내 가죽 옷을 입어. 내 은혜 옷을 입어. 그걸로 사라는 거예요. 넌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왔잖아. 이게 햇불 언약 아니에요. 넌 안 돼. 너는 내 이 언약 지킬 수 없어. 아브라함 너는 안 돼. 그래서 주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준 거예요.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 내가 너에게 생명 줬다면 다 준 거 아니냐? 생명 줬는데 뭐가 두렵니? 너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하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이 가죽옷의 은혜 아니에요. 아멘.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 근데 가죽옷을 덮어주신 그 가죽옷이 누구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 믿음하고 믿음으로 딱 서면 은혜를 받아요. 사람은요 은혜 받은 만큼 살아가요. 그 은혜가 계속 깊어져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가 싫어져요. 어느 순간 어떻게 사느냐? 그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가능케 한 게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핏값을 세운 교회예요. 교회. 우리 이춘희 전사님 마지막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액을 딱 짜내면 뭐가 나오느냐? 교회와 공동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불완전해. 근데 누가 완전해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완전해요.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의 몸이신 예수님 뭐예요? 퍼펙트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원정케 하신 퍼펙트한 완성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게 뭐냐? 그 믿음이에요. 그분이 자기 생명 주셨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그 사랑 덩어리 앞에 나아가면 그분의 은혜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세상을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냐. 이것이 은혜의 은혜. 아멘.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사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너무나 싫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싫은 거예요. 은혜가 더 크니까, 은혜 받은 게 너무 크니까 이제는 죄 가운데 이 쾌락, 세상이 주는 이 쾌락, 향락이 싫은 거예요. 마귀가 주는 이 쾌락이 싫은 거예요. 왜? 그 쾌락 위에 계신 하나님의 진짜를 만나니까. 진짜를 만날 때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게 동행 아닙니까? 동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액을 딱 짜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완벽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머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그 완벽하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 경험했잖아요. 아, 공동체가 귀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 또 넘어지면 이 공동체가 붙잡아주고, 또 쓰러지면 또 공동체가 또 담당자가 되어서 또 붙잡아주고,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 이끌어주고 또 먹이고 입히고 해서 주님의 자리 앞에 서게 하잖아요. 우리는요, 다르게 할 게 없어요.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만 서게 하면 돼. 서면 그분의 은혜의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얼마나 귀해요, 공동체가. 아멘.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의 옷을, 가죽 옷을, 썩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는, 헤어지지 않는 바로 은혜의 가죽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완전해요. 이것을 언제 이루셨다고?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것을 내가 믿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 지체들이 올려주신 그 간증, 유자매라든가 또 이번에 보게 된 영상이 있었잖아요. 남자분 아버지로부터 너무 많은 이렇게 맞고 이렇게 살면서 그 신앙이 좀 삐뚤어진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된 모든 과정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묵상하게 됐거든요. 저도 또 묵상해보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 또 묵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일날이 가장 새벽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가장 안식을 누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매일 새벽같이 우리가 나와야 되고 항상 그 시간이 이렇게 짜여져 있고 힘들게 밤에 늦게 자게 되고 이러는데 주일날만큼은 마음이 너무 평안한데 또 꼭 그 시간에 깨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복음의 진액이란 그 주제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 때만이 가능하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신뢰가 분명할 때 이 땅은 어둠이기에 얽힌 실타래 같던 우리 인생의 모든 의문점은 저절로 풀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존재하나 한 분이신 삼위일체이시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시려고 사람같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 예수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셨다. 불순종한 아담의 원죄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만드신 선악과는 우리가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관계로 창조하셨음을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 갖게 되는 모든 의문, 어둠이나 혼미 상태인 이 상태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마귀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죄에 대해서 회개를 통한 구원의 길을 다 말씀해 주셨다.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땅에 거룩한 피를 쏟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은 사망을 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채우며 사명자로 넉넉히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이미 베푸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성령님의 비침이 없으면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음을 더욱 고백하게 한다. 지명 형제를 보면서 제가 이번에 그 지난 주일날 오셨잖아요. 근데 완전히 우리가 보고 이제 느끼신 대로 완전히 그 군대 갔다 온 동생 같았어요. 군기가 빡세게 든 동생. 그랬는데 일주일 정도, 한 6일 만에 이제 또 토요일 새벽 기도로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곳에서 너무 짜여진 그 틀 안에 막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며칠 우리 여기 와가지고 쉬다 보니까 더 혼미가 오셨어. 막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제가 그게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자신도 어떻게 보였냐면 우리 지명 형제가 있었던 그 상황, 그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다가 이렇게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가 지금 복음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여기 처해 있는 이 곳이 진짜 블랙홀이구나. 우리 이제 대인국이라고 생각하면 거기가 이제 어떤 그 소인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혼자 상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게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완전히 블랙홀 안에 우리가 속해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비추신 만큼 우리가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지명 형제를 보면서 이 세상이 진짜로 블랙홀이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실체를 실감나게 보게 하셨다. 제가 트루먼 쇼를 한번 다시 봤습니다. 영화를 아예 봤어요. 그 갇혀있는 그 트루먼이라는 그 주인공 있잖아요. 예, 그거를 다시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블랙홀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느낌과 감정,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정의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도록 세팅이 된 우리, 견고한 우리. 이 세상의 가치관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와 부활이셨던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관계로 회복이 되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음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임을, 새로운 피조물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일깨우신다. 이것이 팩트, 사실인 것이다. 느낌과 감정이 필요 없다. 기억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었던 우리가 본래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니 더 이상 속지 말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도록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블랙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같은 소리를 내며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길을 가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다. 제가 처음에 쓸 때는 신의 한 수라는 말을 쓰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엄청난 은혜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붙어 있을 때 진정한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명자로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액은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며 교회 공동체이다. 아멘. 우리도 현재 동일하더라고요. 아담 때나 지금이나 선악 앞에 서는 거, 선과 악은 그거잖아요. 기준이 그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그분 아니에요. 그분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의 믿음 앞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염려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 확실한 뭘 주냐, 사실을 준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자신이 생명을 주심으로 내가 생명 줬잖아. 그 믿음을 줬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주신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아담 때 아담을 불렀던 그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확증될 때 우리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점이 없어요. 동일하게 우리는 또 넘어지고 절망하고 또 죄에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떠한 것이 느낌과 감정이 아닌 이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실이 약속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이 성령을 통해 확신하면 확신할 때로 때론 무너짐도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가죽옷을 입지 않고 무화과 자기가 만든 을을 덮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역을 통해서 또는 자기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숨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을 주려고 진정한 평안 안식을 주려고 내가 너희 주가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연화의 표적이라는 확신한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요 바꾼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일어나느냐? 기쁨이 일어나는 거냐. 목사님 맞네요. 진짜 이게 맞네요. 야, 이게 엄청난 우리의 사건 사실 진짜네요. 이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엄청난 표적을 일으킨 거예요. 이 표적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부활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십자가가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산다? 나를 위해 살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아니고 뭐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앞에 주님이 우리의 음성 앞에 선이야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주님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뭘 입혀주신다? 새날이니까 어제 아닙니다. 오늘도 새날 그분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영접하다는 뜻을 얘기했잖아요. 람바노라는 뜻이 있어요. 이미 내 것을 원래의 것을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옷을 취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다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의의 옷을 입는 것, 영접하는 것, 모시는 것. 그것은 뭐 다른 말로 동행이에요. 영접은 뭐냐? 곧 동행이에요. 그리스도의 동행, 공동체와 동행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해집니까? 갈수록 세상이에요. 음란하고 악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 때보다 저 어릴 때보다 더 악한 시대예요. 시대는 더 편안함을 주지만 평강을 줄 수 없는 거예요. 평강은 누구만이 줄 수 있느냐? 평강을 창조하신 분님만이 평강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에 주로 모셔. 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지옥은 아니에요. 어둠이지. 근데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느냐?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것. 행복하는 꼴을 못 봐요. 마귀는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행복하는 꼴을 못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멸망시켜요. 어떻게 하면 죽이고 이간질하고 멸망시키고 거짓의 압이고 이 어둠 가운데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말고 뭘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깃들린 종 아니에요. 깃들린 종. 출애굽기에 나온 깃들린 종이 뭡니까? 7년이 지나면 선택의 권리가 있어요. 종이 될 거냐? 주인의 종이 될 거냐? 귀를 뚫을 거냐? 두 가지. 인간은요 죽었다 깨는 종이 되기 쉽지 않아요. 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아니 사랑하는 이 종에게 7년을 지켜보고 주인이 뭘 주냐? 사랑하는 여자를 딱 던져줘요. 그 종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아내를 사랑함을 통해서 뭘 하느냐? 재판장에 가서 문설주에 자발적으로 길을 딱 뚫어버려요.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뭐요? 십자가로. 우리 하나님이 뭐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진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면 진짜 완악한 이들이 죽게로 돌아오겠지. 그 믿음을 뭘로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안 이 종이요, 문설주 앞에 길을 딱 뚫어버립니다. 근데 이 깃뚫린 종은요, 일반 종과 수준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깃뚫린 종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깃뚫린 종에게는 그 주인과 뭐가 있어요? 함께 겸상을 할 수 있어요. 식탁에서 함께 뭐예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 당시 종은요, 절대 주인하고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왜? 종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종이라는 것은 물건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깃뚫린 종은요, 뭐가 되느냐? 이제 너는 종이 아니야. 나의 친구야. 그래서 자기 모든 비밀을요, 누구에게 얘기를 하냐? 깃뚫린 종에게만 다 얘기해줘요. 아멘? 이 깃뚫린 종하고 일반 교인들하고 달라요. 예수를 마음에 주로 모시는 자에게는 뭐가 되느냐? 깃뚫린 종이 돼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깃뚫린 종에게는 뭘 주느냐? 이 주인이 뭘 줘요? 그 당시는 은행이 없었잖아요. 뭐가 있어요? 창고를 집니다. 그걸 튼튼하게 뭐래요? 곳간에 뭘 만드느냐? 열쇠를, 키를 누구에게 맡기냐? 딱 깃뚫린 종에게 딱 줘요. 너가 이제 이 곳간을 책임져. 아무나 곳간을 줍니까? 아무나 곳간을 내어주지 않잖아요. 곳간에 키를 주면서 열 수 있고 풀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 고난을, 권세를 누구에게 주느냐? 종에게 줘버려요. 깃뚫린 종에게.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푼 요셉에게 뭘 줘요? 예구방이. 나에게는 너를 고난이 하나도 없다. 모든 걸 요셉에게 다 줘버리잖아요. 이것이요, 깃뚫린 종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요, 생명이 내게 있는 자에게 뭐요?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푸는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누구에게요? 생명이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 깃뚫린 종이 주신 가장 큰 축복. 평생 그 주인은 그 깃뚫린 종을 지켜요. 평생 보호해줘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의 평생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세요. 어떤 자에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맞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니, 깃뚫린 종이 자기 주인에게 충성해야지. 다른 주인에게 끼웃거리고 또 뭐 끼웃거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오직 그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자기의 주인에게 관심입니다. 그분의 음성만을 들어요. 그분의 말씀하면 순종해요. 그 깃뚫린 종이 돼요. 평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진짜 주인의 영광을 육체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그러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러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신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무엇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예요?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예언대로 뭐가 되냐?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뭐가 돼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뭘 줘요? 자기의 모든 DNA를, 생명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받는 우리도 어떻게 사느냐?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살지만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도 아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이게 이분이 딱 있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이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에 이분하고 연합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깨끗하면 나는 깨끗한 자가 된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하면 내가 거룩한 자가 된 걸 믿습니까? 이분이 유명하면 내가 유명한 자가 된 걸 믿습니까? 이 땅에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다 가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너희를 뭐라고요? 이거 답이야. 이게 나의 몽에는 쉽고 뭐라고요? 가벼운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 이 사랑하시는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랑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함께 한다는 이 한나로 인해서 전체입니다. 이분만 세상 끝날까지 내와 함께 하고 있다면 여기서 우리는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갈등하지 말고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분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